산다는 것은 수많은 선택의 합입니다.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하면서 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런 선택을 하셨을 텐데, 오늘 점심은 누구와 먹을 것인가, 올림픽대로를 탈 것인가, 강변북로를 탈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에서부터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또 유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또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또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선택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위대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또 비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기로 한 선택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인생도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분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선택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주께 의지하기만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결혼을 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 중에 가장 큰 고민되는 선택 중에 하나는 내 소속의 변화를 주는 것 아닐까요? 어떤 학교로 들어갈까? 어떤 회사로 입사할까? 어떤 교회로 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이 소속의 변화는 정말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때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어쩌면 도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정이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수많은 식솔들, 또 가족들의 운명도 걸려있는 지도자라면 선택이 더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래전에 이 선택을 해야 했던 호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큐티의 새벽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맞추다 보니까 좀 더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문 2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행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세가 장인 르우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르우엘은 이드로와 출애굽기에 나온 이드로와 똑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처남인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이 호밥의 전문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밥은 메제가 고민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는데 별 고민도 해보지 않고 무썰듯이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30절을 보시면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했습니다. 또 친절하게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해주죠. 나는 어디요? 내 고향 내 친족 떠나기 싫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호밥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해서 이제 그 지방 유지로서 자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메제를 따라서 자기 부족을 거느리고 이민 갈 리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불투명한 미래로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이 호밥을 설득합니다. 모세가 호밥을 설득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의
이 설득의 법칙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어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학연, 지연, 혈연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나 한 번만 도와줘라. 의리 그러면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단순히 말만 번지르한 비전이 아니라 정말 모세처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의 그 체험에서부터 나온 기도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하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또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죠. 호밥은 나중에 마음을 바꿉니다. 그는 돈 때문에, 조건 때문에 모세에게 설득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감동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설득해 주시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또 옆에 붙여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이 헌신을 부릅니다. 설득하려면 초대하는 내가 먼저 움직이고 행동해야 하는 거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서 남만 헌신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노니,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가만 보면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자꾸 남을 헌신시키는 분들이 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죠. 자기가 앞장서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걸고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함께 합시다. 좋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앞장선 사람이 150% 헌신을 해줘야 따르는 사람들도 한 70% 정도 헌신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람을 데려오려면 그에 걸맞는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사람 자질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주는 보너스, 승진, 명예 이런 것들을 약속하죠. 그러니까 프로 선수에게는 몸값은 자존심이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인정하는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는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29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또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대하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해서 먹고 살 것만 갖고 나왔는데 이 호밥한테 고액 연봉을 줄 게 없지 않습니까? 은행 계좌가 완전히 비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선대하리라, 너를 잘 대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너를 예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하지만 마음은 최고로 당신을 대해주고 싶다. 가족처럼 따뜻하게, 왕처럼 존귀하게 당신을 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는 법이라고 했죠. 고액 연봉을 준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결코 인재를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월급은 많이 주면서 비인격적으로 직원들을 대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갑질이죠. 근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조직이 크고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큰 조직이니까 너 아니어도 여기 오겠다는 사람 많다, 이런 식의 태도로는 인재를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조조는 큰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 유비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러나 제갈 공명은 조조에게 가지 않고 유비에게 갔습니다. 그건 유비가 공명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죠. 나는 너를 선대할 것이다. 최고의 가족으로 대할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사람을 잡고 싶으면 선대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하셔야 됩니다. 그를 소중히 여기면 그의 마음을 열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실 복을 약속합니다. 29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당신한테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큰 복들을 약속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하면 당신도 우리 미래에 주실 그 복을 함께 나눌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실 미래의 축복을 보고 같이 가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말을 간단하게 말로 해서 그런 거지 거의 성령 충만한 봉이 긴선달 같은 거죠. 대동강물을 판다는 겁니다. 완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실 거니까 그때 가서 연봉은 얘기하자. 그때 해결해 주겠다. 이 특급 용병의 계약금을 한 푼도 안 주고 데려오겠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그래도 신기하게 호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모세는 호밥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나누어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택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때 당장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대가를 팍팍 주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일도 바로 풀어주시거나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병도 바로바로 낫게 해주시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 위로 시간이 갈수록 부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민 갔을 때 그들이 믿음만을 붙잡고 그 땅에 갔을 때 그 후손들이 400년이 지난 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주인이 될 줄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보고 여러분 달려가지 마십시오.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목적하고 달려들면 나중에는 땅과 하늘을 다 동시에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목적하고 선택하면 하늘과 땅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으로 가지고서 매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미래 위에 반드시 부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호밥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정한 말 같지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호밥이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도대체 뭘 믿고 고생길이 뻔한 그 길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절친한 천한 매제 사이라고 하나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문화와 종교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누이 남편이니까 모세를 돕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는 아니었나 봅니다. 여러분을 도우려는 인간적으로 도우려는 분들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돕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도움은 그게 항해라는 거죠. 그는 버려야 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옛생활의 유혹이 너무나 강했다는 거죠. 불편을 감수하기가 싫었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질 수준까지는 이 호밥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한다고 해서 설득하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되죠. 이때 모세가 성깔이 있어서 욱 하면서 신경질 팍 내면서 그래 더럽다 더러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아니면 사람 없나 그럴 수도 있었지만 모세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31절 본문 31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아멘. 자, 말씀을 보십시오.
밑줄을 그어 놓은 걸 보시면 청하건대라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자면 please, 간청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이런 절박한 끈기가 있어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거절당했던 걸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직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했다면,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같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아야죠. 자존심 내세우면서도 기분 나빠하지도 않습니다.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몇 번은 거절당할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많이 거절하셨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어떻게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또 설득하는 방법은 상대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체적으로 이제 호밥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31절을 보시면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했습니다. 눈이 된다라는 말은 호밥이 그 광야의 지리에 아주 정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이드가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있고 손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있고 발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호밥이 정확히 어디에 쓰임 받아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분야에 있어서는 당신이 최고 아니냐. 당신이 이때까지는 자기 부족을 위해서 당신의 전문성을 사용했지만 이제 200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새 나라를 건국하는데 그 재능을 써줬으면 좋겠다. 장수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해도 되는 일을 전문가를 불러다 쓰면 안 되죠. 정말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열정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슴에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가슴에 불을 당겨주는 그 초대, 그것은 성령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자신 또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도 40년 강연 생활을 하면서 어지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남 호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으려면 자기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호밥만 왔겠습니까? 호밥이 이끄는 겐 족속 전체가 왔는데 전부 다 호밥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부족 전체가 강야 지리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고구마 넝쿨 따라오듯이 좋은 사람들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전문성, 능력을 인정해주고 끌어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또 설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좋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부어지는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 나눌 것이다. 당신은 내가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부하 직원이 아니다. 우리는 파트너다라는 거죠. 동역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똑같이 나눌 형제가 될 것이다. 이 이방인 호밥을 같은 동족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서 선교가 있기 전에 구제가 먼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나누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될 때 헌신은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서로 기쁨으로 하게 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람과 함께 축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사기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헌신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 요청을 한 데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데
왜 인간 길잡이 호밥이 필요할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물어올 수도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을 항상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것저것, 그러니까 큰 인도하심의 틀 안에서 이것저것 세밀한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할 길잡이는 필요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려올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아시스는 어떻게 찾고 활용할 것인가? 독충과 짐승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까? 후방으로 측면으로 다른 족속들을 습격해 올 때는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세밀한 광야 생활 지혜를 제공할 전문가가 필요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인간적인 준비를 전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준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세는 기도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의 준비를 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인간적인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의 길을 갈 때도 이런 균형 잡힌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호밥의 고민과 결단이 시작됩니다. 호밥은 모세의 거듭되는 간곡한 요청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밥은 물론 광야길의 전문가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호밥 말고도 많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그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희생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밥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전문가가 있는데도 특별히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다시 오지 않을 축복의 기회,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 말고도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물질을, 내 인생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게 희생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내 이름을 새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룩한 모험으로, 감사함으로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족하고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구나.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나를 초대해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초대를 받을 때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명 호밥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부족을 거느리고 살아보기는 했지만 200만 백성들을 전체 길잡이로 활동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켜 가십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부르심 받았을 때 상태가 안 좋았죠. 성격도 와일드하고 두려움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 베드로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불완전해도 부르심에 예하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부족한 능력을 채우실 것입니다. 인격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실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완벽해서 응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고 바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좀 안정되고 나서 응답하겠다. 내가 조금 일이 안정되고 나면 단기 선교 한번 가보겠다. 내가 좀 덜 바빠지면 교육부 교사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루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쁜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세리마태는 소문난 국세청장이었고 그 동네 부자였습니다. 제자들도 바쁜 어부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버리라는 말로 주님이 직장과 가정을 다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확실한 결단을 하고 내가 직장과 가정도 헌신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그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가정에도 직장에도 그렇게 충실하지 않다가 정작 주님에게 일하라고 헌신하라고 하면 갑자기 가정과 직장을 팽개되지는 않습니까? 진짜 성실한 직장인들, 가정을 잘 돌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에도 확실하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만 하셨는데도 이미 제자들은 그 제자도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축복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땅의 것을 버리면 그러나 하늘의 복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만 보니까 이게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포기해서 얻는 하늘의 축복을 보면 이건 희생이 아니라 최고의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응암동 전체를 샀다. 바보들은 전 재산에만 집중합니다. 희생했구나. 그러나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아 응암동을 사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셔야죠. 이 땅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복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정을 오늘 호밥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호밥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결정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세월이 흘러서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인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약속의 땅에 정착한 부족들 얘기가 나오는 게 사사기인데 바로 호밥의 자손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호밥이 그날 결정을 하고 모세를 따랐다라는 거죠. 여기서 모세의 장인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브라더 인 로우 그래서 처남이라고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밥이 단지 역사 속에 묻혀버린 한 사람의 이방인으로 살 뻔했던 것을 그날 그 선택을 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에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부족의 운명이, 가문의 운명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설득당한 겁니다. 여러분도 혹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다 할지라도 오늘의 계기로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게 설득당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지면 인생을 이기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위해서 괜찮은 것을 버릴 줄 아셔야 됩니다. 만일 배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선장의 최고의 목표라면 그냥 배를 영원히 항구에다 정박시켜 놓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위험하긴 하지만 저 넓고 거친 바다로 달려나가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보라고 그 배를 만든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두렵다면 항상 항구에 정박시켜 놓으면 끝날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는 결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그 제자들이 현상 유지를 위해서 잘돼봤자 갈릴리 수산조합 조합장 하려고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도 성공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아무것도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지만 성공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면서 미지근한 인생을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답하지 않고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호밥은 정말 엄청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호밥을 합류시킨 모세는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신비한 것은 전문가 호밥을 합류시켰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갔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자,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밥이 이 정탐 전문가가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전문가 호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말씀의 섭리 안에서 쓰임받는 존재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최선도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옆에서 기도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길을 따라 떠날 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인생의 기로에서 말씀만 붙잡아서 될 일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불투명한 미래로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개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어떤 원수가 어떤 적들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주께서 싸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적들을 정리하고 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군을 했고 언약궤가 멈춰서 행군을 쉴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도는 또 다릅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개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돌아오소서라는 말은 행군에 지친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회복을 달라는 뜻이죠. 새로운 능력을 달라는 뜻입니다. 행군을 떠날 때와 멈출 때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로 그 행군을 시작하고 끝날 때 하나님께서 안식과 재충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정말 험합니다. 지친 채로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곳곳에서 쉴 때마다 주님께서 온전한 안식과 회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면서 가면서 기도하면서 안식함과 회복을 누리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행렬에 뒤늦게 합류한 호밥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이때까지 그는 철저하게 자기 보호 본능에 의지하면서 강하고 연약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생존의 법칙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손해되는 일이라면 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광야길을 잘 아는 자기의 전문성을 필요해서 스카우트 했으면서도 가만 보니까 자기한테 목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붙잡고 갑니다. 자기를 전문가로서 인정은 하지만 그들을 이끄는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였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광야길을 가면서 이 백성들이 담대한 것이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호밥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적자생존의 법칙으로 살던 사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바로 그런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로에서 꼭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그런 큰 선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으로 어떤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가 구역장을 해줬으면 좋겠구나. 교육부 교사로 가르쳐줬으면 좋겠구나. 이번 단기 선교에 가졌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의 헌신을 지금 원하는구나.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은 영악하게 결정하지 말고 거룩하게 결정하십시오. 쉽고 편한 길로 가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교차로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잘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거룩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선택의 순간이 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그러면 호밥과 호밥의 후손에게 주어진 복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